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아히도벨의 책략을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보다도 다윗 왕의 책사였기 때문에 그 옆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을 비우고 도피하는 그 길 여정 가운데 어떤 행로로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안 보고도 알 정도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기보다 다윗 한 사람을 탁 표적을 삼아서 그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다른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압살롬에게로 잡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군사 12,000명을 달라. 그러면 내가 다윗을 추적하여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도망갈지를 알고 다윗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그가 지금 분명히 힘이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기습해서 바로 다윗을 표적 삼아 그를 제거하면 제거할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후세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당연히 자기의 이 계략이 압살롬에게로 받아들여 줄 줄 알았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정확하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제 이 압살롬이 이 아렉 사람 후세도 책사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듣게 되죠. 근데 이제 후세는 아히도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했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때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그 책략이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 지금 그들이 격분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분명히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만 특별한 장소에 숨겨놨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격했을 때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도 큰 용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소수의 병력으로 그를 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사바까지 모든 지파 가운데 군대를 동원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다 전쟁 준비를 채비를 하고 다윗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이제 다음부터 브엘사바까지면은 저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모든 지파에게 이제 파벌을 보내고 그들을 군사를 모으고 이러려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윗이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후세는 벌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그렇게 그럴듯하게 제안을 한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책략보다는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버리고 후세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에는 자기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회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버리게 하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버리게 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저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도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그에게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하고 그것을 달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맨발로 두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눈물로 흘리면서 그 도피를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길을 걷게 하셨고 결국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을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죠. 결국 후세를 통해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후세는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신속하게 다윗에게 이 정보를 전달을 해서 다윗이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벌어주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아히도벨이 이제 완전히 압살롬과 결별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비록 그가 실패했어도 죄를 통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도피의 생활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특별히 믿음의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